어, 라디오 채널에 보면 CCM 방송들이 미국에서도 여러 채널로 방송을 하는데요. 이 K-러브라고 하는 그런 CCM 채널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중에 이 MC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농구 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수술이 잘 맞춰지고 그리고 물리치료, 뭐 이런 재활치료 이런 걸 잘 맞춰서 완전히 다 낫게 됐습니다. 이제 다 낫다고 그러니까 농구를 다시 할 수 있으려니 하고 농구를 하러 갔는데 다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다시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검사, 정밀 검사를 다시 시행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MC에게 이런 진단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 나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농구를 하러 갔는데요. 전혀 아프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프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사에 대한 믿음, 또 검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요,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이 아닌 그런 객관적인 기준,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각이나 경험,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객관적인 믿음의 기준이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판단 내려야 될 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느낌은 저게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감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해낼 수 있는 기준, 객관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티고 현상이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다가 깜깜한 밤이나 구름 위를 운항할 때에 전투기가 뒤집어져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혼동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버티고 현상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는지, 내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종종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는데요. 그 중에 이 버티고 현상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다름이 아닌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느낌이 아닌 계기판을 바라보고 그 계기판의 판단을 믿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계기판이 고장났다는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진짜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기판이 고장났다라는 느낌이 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기판을 믿고 내 판단이 아닌 계기판을 의지해서 비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훈련을 받는다 하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 참 중요하죠.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이 객관적인 믿음, 기준이 될 만한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뭐 교회 나가서 복 받고 잘 되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매주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 기준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느낌 가지고 판단했을 때 틀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나를 바로 세워줄, 바로 판단하게 이끌어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객관적인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기준을 잘 세워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객관적인 믿음이 뭐냐, 기준이 되는 믿음이 뭐냐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히브리서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이 담겨 있는 히브리서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객관적인 믿음을 좀 잘 세우고 싶다,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중에서도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믿음에 관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하고 싶다, 히브리서를 보면 되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믿음, 기독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믿음장 끝나고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11장이 믿음장이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어지는데, 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믿음장에 대한 결론이에요. 믿음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뭐냐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면서 히브리서 전체 핵심 내용이 뭔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요, 믿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뭔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 왜 다니지? 신앙생활 왜 하지? 믿음 생활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 그래서 그게 뭔지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 하는 거다 하는 거죠. 믿음이 뭔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뭘까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객관적인 믿음의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믿음 흔들릴 때에 나는
잘 믿어왔는데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 뭘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될 때에 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까? 어떤 판단해야 되는 내용을 제대로 신앙 안에서 잘 판단하고 싶다? 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가운데 내려지는 판단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기준을 세우시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른 계기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2주에 걸쳐서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2주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려가는 삶이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달려가는 삶이라 그랬는데 달려가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달려가는 삶이다라는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죠.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 믿음은 어떤 거다 하는 그 내용에 연결해서 이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11장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완수해서 잘 감당해서 그 믿음의 끝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증언하는 사람들에 근거했을 때 믿음이 뭔지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경주하는 거다. 믿음은 경주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라는 것은요, 모든 운동 경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당시의 경주는 달리기 경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장거리 달리기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마라톤이겠죠.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 뭔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경주와 같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달리기 경주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달리기 경주는 시작점이 있죠.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이 있습니다. 출발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바로 달리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특징이 있죠. 중간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정해진 구간을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그냥 그만둘 수 있습니까? 자기 임의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경기를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가야 그 경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믿음 생활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시작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믿음 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시작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모태신앙들요,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점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안 가봤거든요. 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 끝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확인할 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시작 단계에서 끝 단계로 가는 것이 경주와도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끝까지 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보시면은요, 경주를 하며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예. 이 세 번역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공동번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예.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꼭 가야만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편협하다 어쩌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인내로서 하는 경주다. 예, 그냥 경주가 아니라 인내로서 하는 경주다.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경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참아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너무 나약하고 믿음 지켜야 되는 거 알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사단은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믿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맞는가 회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인내가 필요한 거다. 참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경주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막 뛰면서 짐을 하나씩 이렇게 지고 하나씩 더 지면서 그렇게 하는 달리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리죠. 0점 몇몇 초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요, 어떻게든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벗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경주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떤 걸까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집을 짊어져요. 이 짐 짊어지고 저 짐 짊어지고, 고행해야 마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막 고난을 겪어야 마치 무슨 어떤 고난, 고행 같은 걸 막 힘든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덕지덕지 짐을 짊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종교나 하는 거지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벗어버리는 종교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버리고 하는 경주가 바로 믿음 생활 하는 경주다 하는 거죠. 무거운 건 뭘까요? 걱정, 근심, 욕심, 탐욕, 미련,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잡생각, 우리를 짓누르는, 짊어지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붙들고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 탐욕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 그 미련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미련에 사로잡혀서 또 끊임없는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고 짊어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경주할 수 있습니다. 얽어매기 쉬운 죄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를 얽어매잖아요. 꼭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만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 아는 그런 죄들이 많잖아요. 그런 죄 때문에 그 죄들이 나를 얽어매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죄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벗어버리고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얽매이는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왜 교회는 그렇게 자꾸 모일까? 왜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를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걸까?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객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그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붙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잘 참아내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훈련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조종사들이 계기판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잖아요. 계기판 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버티고 현상에 들어가면 계기판을 믿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일이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믿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하면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9.11 테러 당시 일어난 기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요, 북쪽 빌딩, 남쪽 빌딩이 있는데 이 사무실은 남쪽 빌딩에 있었다 그래요. 북쪽 빌딩이 비행기가 추돌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남쪽 빌딩 사람들도 난리가 났죠. 근데 남쪽 빌딩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안내 방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15분 이후에 거기도 충돌해서 남쪽 빌딩도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15초 안에요, 모건 스탠리 직원들, 22층에 있는 직원들 2,700명이 다 살았대요.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15초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릭 레스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회사의 안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 3개월마다 재난이 일어나면 대피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시점이 되면, 이 훈련해야 될 때가 되면 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재난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훈련을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계속 3개월마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8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특히 이 모건 스탠리의 임원들, 이 임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한 사람은 초를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그 초에 엄청난 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훈련하면 몇 시간은 훌쩍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계속 저렇게 훈련시키니까, 고직식하게 훈련시키니까 못마땅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북쪽에 사고가 나고 남쪽 빌딩에 괜찮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매뉴얼대로 하면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그냥 늘 하던 대로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았대요. 훈련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를 다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왜 연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훈련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믿음을 흔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직접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객관적인 믿음으로 기준을 삼고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재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완수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믿음은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거예요.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뭐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나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믿잖아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의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믿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잘 완성해낼 수 있도록 완수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 자리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지키신다고, 돌보신다고, 끝까지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